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복잡한 속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4절 속에 이 아브라함의 복잡한 그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눈을 들어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면 비로소 눈을 들어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 눈을 들어.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쉬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든지 전혀 그러지를 않고 3일 내내 고개를 내리고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흘 길을 꼬박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100살이 넘고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 아들이란 길을 갑니다.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3일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시선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뭐 반항한다든지 질문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아마 속으로는 아마 그 속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통이 사흘 내내 아브라함의 그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의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형성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어느 정도 경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건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훌륭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행동과 관련이 있고 실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필이면 그때가 요단강이 제일 물이 많을 때였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까지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행동에 옮겨야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 한들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 보고 번제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윤리적으로는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미치광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넘어선다라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커다란 이 문화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넘어선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전통이나 평범한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어려움 없이 그냥 안온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평범한 가치관을 뛰어넘고 세상 문화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떤 심한 데에서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중적인 지혜와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려는 결단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한 철학자가 있는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 또 공포와 전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개인은 주변의 전통이나 대중적 생각에 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결단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게고르가 한 유명한 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단독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평가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의 대중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를 그 위에 둠으로 해서 그 고통을 돌파해 나갔던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돌파하는 것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들의 종교의 보편적인 신앙 행위에 머물라라는 것,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 일탈하지 말라는 것, 자기들의 그 종교를 버텨주고 있는 그 형식 속에 그대로 머물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쳐나와서 전혀 구원과 같이 보이지 않는 방법,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죽음과 율법이 지배하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 안 먹고 대충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평안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세상의 지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지 들을 게 따로 있지 이번에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앙의 지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를 않죠.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기에르 케고리에 의하면 이러한 믿음은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떨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그는 믿음의 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은 믿음의 도약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든 작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높이 뛰어오르면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BTS라고 하죠. 요즘 그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다.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이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그룹에 열광하는데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아이돌인데 지난번 세미나에 가실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딸이 이 방탄소년단 덕후래요. 그렇게 좋아한다. 근데 그 방탄소년단 중에 한 아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걔가 감기에 들었어요.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걱정을 하고 그러고.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엄마도 감기가 들었답니다. 근데 엄마 걱정은 조금도 안 하더라고요.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인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너의 엄마는 저렇게 감기 들어서 힘든데 너는 그렇게 방탄소년단 걔만 걱정하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는 나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 방탄소년단이 지금 국위를 얼마나 선양하고 있는데 뭐 엄마 감기 든 게 문제냐? 걔가 빨리 나아야 국위를 선양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을 만든 분이 여러분 방시혁이라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그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아주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축사입니까? 그때 연설을 했죠.
그분이 그 서울대 졸업생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걸 정의를 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행복을 정의를 내려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취업 걱정, 노후 걱정 없는 공무원의 삶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브스에 나오는 전 세계 몇 대 부자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누려야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야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정의한 것이 아닌 남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꿈을 무작정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리듬, 여러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깊은 고민 끝에 선택한 길이 무엇이든 앞으로의 여정에는 무수한 부조리와 몰상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와 몰상식이 행복을 쫓는 여러분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 분노의 화신 방시혁처럼 여러분도 분노하고 맞서 싸우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변화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시혁 이분은 자기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자기를 만든 게 뭐냐? 분노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JYP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음악 세계에서 살아보니까 이 관행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든 걸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응하지 않았다라는, 이건 아닌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다 대충 그냥 부조리하게 그냥 몰상식하게 그냥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분노했다라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문화에서 어떤 도약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한 단계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도약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해서 평안하게 안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의 길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모리아 산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리아 산을 이야기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역사, 이 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되어 오는데요. 후기 유대주의, 그 랍비 중심의 그 유대주의교는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 성전토와 똑같은 장소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장소는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있었던 타작마당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리아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그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변을 훑어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모리아 산의 그 장소고, 바로 다윗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했고 솔로몬이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타작마당은 성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면 맨 초입에 어떤 사진이 걸려있냐 하면 광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유물들이 있겠어요? 맨 초입에 놓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왜 하필 저 그냥 광야 사진을 걸어 놓았을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 사진은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니라 이 고대 가나안의 타작마당을 찍어놓은 사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타작마당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주수를 하고 곡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타작마당은 그냥 곡식만 거두는 장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전승을 통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의 그 장소가 모리아 산에 있었던 타작마당이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유서 깊은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오늘 이삭이 나무 땔감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준비된 그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올라가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회가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였다고 해도 제물로 드렸다고 해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신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주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에 나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서 우리 심령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